반갑습니다. 11월 30일 화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박국 3장 1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기 온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오늘 본문은 이제 하박국 선지자의 이제 마지막 내용, 마지막 기도이며 찬양인데요. 1장 2절을 보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서 질문을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의롭지 못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지 않는 그런 모양 그대로 율법이 해이해지고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있는 악이 성행하는 이런 이 유다 사회를 그냥 보고만 계실 것인가? 하나님 개혁해 주시고 새롭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 그리고 간구가 있었고요. 그 하나님은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런데 그 심판의 방법이 바벨론을 통해서이다. 더 궁금해진 것이 있습니다. 어찌 더 악한, 우리보다 더 악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방인들에 의해서 이렇게 심판을 당하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더 큰 질문, 더 이해가 되지 않는 질문을 하죠. 그 질문 앞에 하나님께서 그 2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땅 가운데 충만할 것이다. 죽음의 세력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심판과 구원이 있을 것이다. 바벨론 역시도 멸망을 당할 것이다. 바벨론의 멸망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들의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3절을 보면요. 하나님 앞에 기쁨의, 감사의, 그리고 회개의 기도를 합니다. 이게 시기온옷이요.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시가연의 복수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가연이 뭐냐면 시편 7편에 나오는 어떤 그 시편의 장르 중에 하나인데, 애가 혹은 탄식 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탄식하는 내용인데 그 탄식이 어떤 기쁨을 동반한 회개 기도와 같은 그런 탄식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요. 이게 아마 탄식 어린 그 탄식은 회개인데 회개의 기도인데 거기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그런 장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우리가 언뜻 보면 우리 국어로 생각하면 소문은 그냥 뜬 소문, 뭐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야기. 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이야기죠. 그것을 들었는데 깜짝 놀랐다. 이런 놀라운 소식일 줄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여기서 소문은 반드시 들어야 될 내용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명성으로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주에 대한 명성을 들었습니다. 들었습니다. 주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한테 들었느냐? 소문으로 사람들한테 들은 게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 들은 거죠. 그래서 이 2절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됐습니다. 놀랐다는 것이 깜짝이야. 무슨 이런 일이, 오이? 이런 일이 놀랍도다 이런 게 아니라 놀랐다는 말은 하나님 앞 두려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니 내가 마땅히 하나님으로부터 듣게 된 바, 그 놀라운 그 이야기, 그 앞에 내가 두려워 떨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게 되었습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이 뭡니까? 오늘 지금 하박국의 1장, 2장을 통해서 알게 되고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은 바벨론도 심판하시고 유다도 징계하셨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하시지만 징계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그리고 바벨론뿐만 아니라 바벨론과 같은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승리하시며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나라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주의 일을, 그 주의 일은 사실은 심판입니다. 심판. 주의 일. 자기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나는 공의를 행하겠다,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부흥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은 숫자가 늘어나는 것, 1차적으로 숫자가 늘어나는 걸 말하지 않습니다. 부흥은 뭐냐 하면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살아나는 것. 그래서 부흥의 올바른 정의는 내가 회복되고 회개하여 새롭게 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이 부흥은 주의 일을 심판을 통해서 이 수년 내에 새롭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흥케 하시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의지대로 심판을 행하시옵소서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부흥은요,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주세요. 그러면 주의 일이 심판을 통한 구원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일을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새롭게 하시는 일이라면 해주십시오. 수년 내에 해주십시오. 저도 그 고난을 받겠습니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진노 중에라도 우리를 쳐 주십시오. 심판해 주십시오. 그러나 긍휼을 구합니다. 긍휼을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그럼 구원은요,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 선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 구원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아 생기는 것이.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 구원받는 것이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죠. 그분의 긍휼,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먼저 베푼 긍휼과 은혜 때문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강한 용사로 오셔서 하나님이 바벨론도 무찌르시고 모든 열방을 하나님 압도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강한 용사로 오시는 하나님 앞에 압도되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심판주를 찬양하는 겁니다.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뒤에 내용이요. 3절부터 내용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춰졌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 심판하러 오시는 어미로 오신 분,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서도,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이 하박국이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이것이 새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면 빨리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수년 내에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고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하박국은 지금 하나님을 실제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을 해주십시오. 징계를 해주십시오. 저도 그것을 받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모든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17절에 그래서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와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비록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 할지라도, 비록 최악이라 할지라도, 내가 이 이스라엘의 징계, 유다가 받는 징계를 받을 때에,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을 당할 때에 비록 그렇게 당할지라도 나는 지금, 그것이 몇 년 뒤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나는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공의의 원리는 정확하게 하나님
견고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어요. 내 나라는 망해요. 유다는 망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됐어요. 심판의 의지를 가지신 그 하나님의 심판과 이 모든 열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결국에는 바벨론을 비롯한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군대에 의해서 멸망하는 것.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곧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 나중 일입니다. 하박국이 어, 하박국이 지금 요 하박국서를 이야기할 때 이후에 한 20년 뒤에 결국 망하고요. 그럼 70년 후에 회복이 되지만 지금 20년 후를 비롯한 70년까지의 그 내용을 환상으로 보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것을 영광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지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곧 심판은 다가옵니다. 회복의 날도 깁니다. 그러나 여호와로 인하여 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대요. 그는 지금 멸망당할 시대, 전쟁의 참상을 겪어야 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강하신 용사이신 하나님됨을 바라보자.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한다고, 마음 다한 즐거움으로 즐거워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서는 좀 놀라운 책입니다. 사실 앞뒤 다 떼놓고 비록 내가 힘든 상황, 고난을 겪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니까 그것을 믿고 내가 지금 믿음으로 기뻐하겠다. 그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본문은. 여러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받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려워도 나중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실 것을 믿는 믿음, 그래서 기다리는 믿음. 그것이 바로 성경태의 많은 경우의 믿음이었다면 오늘 이 하박국의 믿음은 뭐였느냐? 하박국의 기쁨은 뭐였느냐? 지금 당장 자기에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자기 미래의 회복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결코 망하거나 흔들리거나 하지 않는 견고한 나라. 하박국이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현실의 이 상황을 정의가 서지 않는 이것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네 시대에 이런 심판도 일어나고 그 시대가 지나면 회복도 난다. 그리고 네가 걱정하는 바벨론을 비롯한 바벨론과 같은 악한 나라들 그들이 승승장구하며 계속해서 그들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나의 나라가 영원하다. 라고 말하자 내 인생 그리고 내 후대의 인생들이 다양하게 어떤 인생은 감옥에서 살다가 감옥에서 죽는 그런 세대도 있는 거예요. 잘 살다가 전쟁 때문에 잘 살다가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잘 살다가 감옥에 갇혔다가 다시 회복되는 세대도 있는 거예요. 이런 다양한 세대, 고생으로 시작해서 고생으로 끝난 세대. 잘 살아가다가 고생으로 끝난 세대. 고생으로 시작하다가 잘 살아가는 세대. 이 모든 세대를 통틀어 그 모든 세대를 연결하고 관통하고 그런 세대가 지나감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정의로운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가 영원할 것이고 그 나라가 승리하고 완성된다는 것을 하박국이 깨닫자 내가 그 나라에 속한 자로서 지금 기뻐하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 기쁨입니다. 그런 영적인 안목을 통한 깨달음과 기쁨. 우리 안에 이런 참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과 흔들리지 않음에 대한 그 기쁨이 있어서 현실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그 큰 영광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기쁨. 그것이 하박국이 말하는 기쁨입니다. 그런 즐거움 누리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